스님, 살려주세요. 가녀린 목소리가 해안의 발치에서 들려왔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시장 골목 한복판, 젊은 스님. 해안은 자신의 승복자락을 붙잡고 있는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소녀였습니다. 12살 남짓해 보이는 아이의 얼굴은 흙과 핏자국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안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참혹한 외양이 아니었습니다. 소녀의 눈동자였습니다. 그 깊고 검은 눈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고통을 다 겪은 듯한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지요. 동시에 그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스님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믿음 말입니다.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소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간청하더니 그대로 해안의 발치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요 며칠 전 역적으로 몰린 박진사댁 식구가 아닐까? 맞아, 그 집 첩의 딸이라던데. 온 식구가 다 잡혀갔다더니. 쯧쯧, 저런 역적의 자식을 어떤 스님이 거두겠어. 관아에 신고해야지. 해안은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출가한 지 10년 그의 마음은 어떤 속세의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희로애락도 세상의 온갖 번뇌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았지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소녀의 차가워진 손을 만진 순간 해안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묘한 끌림, 마치 전생부터 알고 있던 영혼을 만난 듯한 기묘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10년 수행으로 굳건해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생을 구제하라는 자비의 뜻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포졸들이다. 누군가의 외침에 골목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칼을 찬 포졸 서너 명이 사람들을 해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이 근처로 도망쳤다는 제보가 있었다. 혹시 본 사람 없소? 포졸의 험악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해안과 그의 발치에 쓰러진 소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안은 자신도 모르게 승복을 벗어 소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녀를 번쩍 들어 업었습니다.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 그의 등에 축 늘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 조카입니다. 해안의 입에서 거짓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출가 이후 단 한 번도 망언을 한 적 없는 그였건만 이 순간만큼은 거리낌 없이 계율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조카라고요? 수상한데요? 포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가왔습니다. 해안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속세의 인연을 끊었다 하나 핏줄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 아이가 병들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데리러 온 참입니다. 시주께서도 아시겠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생을 외면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맑고 담담한 시선에 포졸이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10년 수행자의 기품과 위험 앞에 함부로 의심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서 가보시지요. 하지만 혹시라도 역적의 자식을 숨기는 일이 있다면 스님이라도 용서치 않을 것이요. 포졸들이 물러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며 흩어졌습니다.
골목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해안은 소녀를 업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사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등에서 소녀의 미약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해안은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거두는 것, 그것도 거짓말로 포조를 속이고 데려가는 것. 이는 명백히 계율을 어기는 일이었고 절에도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샘물이 봄볕에 녹아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님, 등에서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녀가 희미하게 정신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해안의 발걸음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사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해안의 발걸음에는 묘한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부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를 구하지 않고서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산그림자가 길게 들이운 무렵 해안은 마침내 산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산문을 지키던 동자승이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해안 스님,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주지 스님께 아뢰어라.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다고. 해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등에서 소녀는 다시 의식을 잃었지만 해안의 승복을 움켜쥔 작은 손은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명줄을 붙잡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훗날 산사 전체를 뒤흔들 파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스님과 소녀, 금기의 인연이 지금 막 그 씨앗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산문을 들어서자마자 주지 스님 무진이 법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해안이 그 소녀를 데리고 올 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해안, 그 아이를 내려놓거라. 무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무거웠습니다. 해안은 조심스럽게 소녀를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숨소리만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 이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 역적의 자식이지. 무진의 단호한 말에 해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절로 올라오는 신도들을 통해 금세 전해지곤 했으니까요. 주지 스님, 하오나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집안에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일 뿐 부모의 죄를 자식이 어찌 짊어져야 합니까? 해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진은 긴 한숨을 내쉬며 법당 계단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묘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안아, 내가 출가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구나. 그 세월 동안 내 수행을 지켜보며 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 내 안에서 진정한 도인의 기품을 보았느니라. 무진의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나, 오늘 내가 한 짓을 보니 그 모든 수행이 헛된 것이었구나. 여인은 수행자의 길을 어지럽히는 마군이니라. 하물며 정체도 모르는 계집아이를, 그것도 역적의 피를 이은 아이를 어찌 청정한 산사에 둔단 말이냐? 주지 스님, 해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라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신분과 죄를 따지는 것이 진정 부처님의 뜻이겠습니까?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리게 해 주십시오. 무지는 말없이 해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좋다. 무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석 달만 허락하겠다. 그 기한 안에 아이가 회복되면 산 아래로 내려보내야 한다. 만약 석 달이 지나도록 내가 그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너와 그 아이 모두 이 산문을 나가야 할 것이다. 명심하거라 해안아. 이것은 내 수행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니라. 그 말을 남기고 무지는 법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해안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일단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안은 소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자신의 요사체로 옮겼습니다. 촛불을 켜고 소녀의 상처를 살펴보니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고 특히 등에는 채찍에 맞은 듯한 깊은 상처가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것이냐? 해안은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에서 10년을 살며 배운 의술이 이제야 쓸모가 있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는 소녀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하고 약을 먹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소녀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해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심하거라. 여긴 안전한 곳이다.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설아라고 합니다. 스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설아라.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나는 해안이라 한다. 이제 걱정 말고 푹 쉬어라. 내가 내 곁에 있을 테니. 그날부터 해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면 가장 먼저 설아의 방으로 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침 공양 후에는 약초를 다려 먹이고 낮에는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깨끗한 붕대로 감아주었습니다. 설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보름이 지나자 천천히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아물어 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의 비명소리에 해안이 깜짝 놀라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설아는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버지, 어머니하고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설아야, 설아야, 괜찮다. 꿈이야. 이제 괜찮아. 해안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자 설아가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스님, 또 그 꿈을 꿨어요. 관아 마당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빠들이. 설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해안의 승복자락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해안은 그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양반댁 첩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적자인 오빠들은 그녀와 어머니를 늘 천대했고 아버지는 무관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적자들이 자신들의 과거 부정행위를 숨기기 위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망칠 수 있었던 건 막내 오빠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그 오빠만큼은 저를 동생으로 대해줬거든요. 하지만 그 오빠도 이미 설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혜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그리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설아야,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내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혜안의 말에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설아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는 혜안을 도와 절의 일도 거둘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혜안은 차마 설아를 내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석 달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혜안에게 설아는 더 이상 그저 구해야 할 중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혜안의 삶에 빛을 가져다 준 존재였고 그녀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무진이 혜안을 불렀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되었다. 내일 아침 그 아이를 산 아래로 내려보내거라. 무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안은 고개를 들어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지 스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 아이를 산 아래로 보내면 그 아이는 어찌 됩니까?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아이를 그저 내보내는 것이 자비입니까? 그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니라. 수행자는 인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아이와의 인연은 이미 끝났다. 아니옵니다. 혜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인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절 아래 암자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그 아이를 돌보며 제 수행을 이어가겠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진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제자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혜안이 겪어야 할 업보이자 수행의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좋다. 하나 명심하거라. 여인과의 인연은 수행자에게 독과 같은 것이니라. 내가 스스로 그 업보를 짊어지겠다면 내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 하나 그 대가는 내가 혼자 치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설아는 산 아래 작은 암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혜안은 매일 암자를 찾아가 설아를 돌보았고 설아는 그런 혜안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주와 스승의 관계가 아니라 훗날 둘 모두를 파멸로 이끌 금기의 씨앗임을 말입니다.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암자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바느질과 텃밭 가꾸기로 소박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혜안은 여전히 매일 암자를 찾아가 설아를 돌보았고 두 사람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앙상했던 소녀의 몸은 점점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덧 설아는 16이 되었고 더 이상 혜안이 처음 구했던 그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맑은 눈동자는 더욱 깊어졌고 가냘픈 몸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안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아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요동쳤고 그녀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행자로서 가져서는 안 될 마음,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서 싹트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비심일 뿐이다. 그저 어린 중생을 아끼는 마음일 뿐. 혜안은 밤마다 참선을 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혜안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암자를 찾았을 때
설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도 텃밭에도 없었지요. 설아야, 어디 있느냐? 암자 뒤편으로 돌아가던 해안의 귀에 계곡물 소리와 함께 낮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아의 목소리였습니다. 해안은 무심코 계곡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위 틈새로 보이는 계곡, 그곳에서 설아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물방울에 부딪혀 반짝이고 젖은 머리카락이 하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소녀가 아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해안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급히 고개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서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설아가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헛디뎌 깊은 물로 빠져들었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세서 설아는 허우적대며 물 위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설아! 해안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승복도 벗지 않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는 오직 설아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설아의 팔을 붙잡고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설아는 심하게 기침을 하며 해안의 품에 매달렸습니다. 젖은 몸이 고스란히 해안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젖은 승복 너머로 느껴지는 설아의 체온, 가쁜 숨소리, 떨리는 몸. 해안의 팔에 안긴 설아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명의 여인이었고 해안 역시 한 명의 남자였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드러난 것을 깨닫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안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해안 역시 그녀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온기를, 이 존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아야. 해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설아의 얼굴을 천천히 훑쳤습니다. 젖은 속눈썹, 붉어진 볼, 떨리는 입술. 설아 역시 해안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서로 섞이고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해안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아가 물속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해안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아야,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옷을 입거라. 나는 암자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해안은 비틀거리며 계곡을 벗어났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던가? 수행자의 몸으로 어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인가? 암자로 돌아온 해안은 마루에 주저앉아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10년 수행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옷을 갈아입은 설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도 뜨거웠습니다. 스님, 설아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스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그날부터 스님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은인으로, 그 다음에는 스승으로, 그리고 이제는. 설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완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아야, 안 된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속세의 정을 끊고 돌을 닦는 몸이란다. 너와 나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설아가 해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스님과 저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숨길 수가 없어요. 스님을 보면 가슴이 뛰고 스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세상이 환해집니다. 이것이 죄라면 저는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해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아의 고백은 그가 부정하려 애썼던 자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설아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설아야. 마침내 해안의 입에서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 내 웃음소리가 들리면 하던 염불도 잊어버린다. 이것이 무엇인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 내가 승복을 입고 있는 한 너와 나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그럼 승복을 벗으시면 안 됩니까? 설아의 돌직구에 해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승복을 벗는다? 10년 수행을 포기하고 속인으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설아야, 그것은 안 된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스님,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스님께서 마음을 정하실 때까지, 아니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스님이 절 보러 오지 않으신다면 저는 살아갈 이유를 잃을 것 같아요. 설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해안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만지면 안 된다. 한 번 손을 대는 순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알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지만 설아야, 우리는 선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내 곁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계율을 어기는 것이니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해안은 여전히 매일 암자를 찾았지만 설아와의 거리를 조심스럽게 유지했습니다. 설아 역시 해안을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지만 먼저 다가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기의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스치는 손끝, 마주치는 눈빛, 우연히 닿는 옷자락. 모든 것이 두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산 위의 절에서 무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가 금기의 선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음을, 그리고 곧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것. 사랑이란 수행자에게 가장 깊은 업보이거늘. 무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직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안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아니면 완전히 타락하여 속세로 떨어지기를. 그것은 제자 스스로 선택해야 할 길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듯 해안과 설아의 마음도 점점 더 뜨겁게 타올라 가고 있었습니다. 금기의 사랑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달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산사를 휘감았지만 해안과 설아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무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가 파멸로 향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무지는 해안을 법당으로 불렀습니다. 해안아. 무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주지 스님. 내 놈이 그 계집아이에게 마음을 두었구나. 직설적인 말에 해안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내 눈빛을 보면 안다. 경전을 읽을 때도, 연부를 할 때도 내 마음은 온통 그 아이에게 가 있지. 이것이 수행자의 모습이냐? 10년 공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무진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스님. 송구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다. 당장 그 계집을 산에서 내려보내거라.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고 그 아이를 위한 길이며 저를 위한 길이니라. 해안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아를 보내라니 그것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주지 스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무진의 눈이 부릅떴습니다. 언제나 순종적이던 제자가 처음으로 명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해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랜 번뇌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아이였습니다. 설아를 만나고 그 아이를 돌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번뇌라면 저는 기꺼이 그 번뇌 속에 머물겠습니다. 이 미친놈! 무진의 호통이 법당을 울렸습니다. 내 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느냐? 세욕을 잡이라 우기고 파괴를 깨달음이라 포장하는구나. 내가 그 계집과 이루어진다 해도 세상은 너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파괴승과 역적의 딸, 그보다 더 천한 조합이 어디 있겠느냐? 무진의 말은 잔인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안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승복을 벗겠습니다. 해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승복 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입었던 이 옷이 저를 더 이상 구원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것을 벗고 한 사람의 남자로 그 아이 곁에 있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스님. 저는 더 이상 부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 놈이. 무진이 해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노스님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좋다. 내가 진 것이다. 하지만 해안아, 명심하거라. 내가 오늘 내린 선택이 너와 그 아이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단다. 무진은 해안의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이 순식간에 늙어 보였습니다. 사흘 안에 이 산을 떠나거라.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그날 밤 해안은 암자로 달려갔습니다. 설아는 평소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바느질을 하던 설아가 해안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스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하지만 해안의 표정을 본 설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해안은 설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그녀의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설아야. 네, 스님. 나는 더 이상 스님이 아니다. 해안은 자신의 승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주지 스님께 이 옷을 벗겠다고 말했다. 사흘 안에 이 산을 떠나야 한다. 설아야, 나와 함께 가겠느냐?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스님, 아니 해안 나으리.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스님이라는 호칭을 버린 것입니다. 정말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역적의 딸입니다. 저 때문에 나으리께서 고생하실 텐데. 상관없다. 해안이 설아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다. 설아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너를 지켜내겠다.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그 말에는 마치 전생에 어떤 약속을 지키겠다는 듯한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해안의 품에 안겼습니다. 해안 역시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계율도 두려워할 시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지 서로를 사랑하는 한 쌍의 남녀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해안 나으리. 평생 나으리만 따르겠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설아야. 촛불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해안은 설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것은 금기를 넘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수행자와 속인, 구원자와 피구원자, 그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촛불은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고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암자 안은 뜨거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영혼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해안은 설아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더 이상 스님이 아닌 한 남자로서 설아를 온전히 자신의 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설아 역시 더 이상 구원받아야 할 소녀가 아닌 해안을 사랑하는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든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사흘 후 해안은 승복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산사에서의 10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아는 그의 옆에 서서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산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이 어린 눈으로 제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거라, 해안아. 그리고 후회하지 말거라.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걸어가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해안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설아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산 위에서 무진은 오래도록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부디 행복하기를. 하지만 무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파괴승과 역적의 딸,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난일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미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관아에서는 파괴승을 잡아들이라는 명이 내려질 참이었습니다. 금기를 넘은 사랑,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더 가혹할 터였습니다. 산을 내려온 해안과 설아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해안은 그를 가르치며 생계를 이었고 설아는 바느질로 돈을 벌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 좀 보게. 파괴승이랑 역적의 딸이래. 쯧쯧,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낮에 활보하고 다니네. 저런 것들이 우리 마을에 살다니 재수 없어 죽겠군.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해안이 그를 가르치려 해도 아무도 자식을 보내지 않았고 설아가 바느질감을 구하려 해도 아무도 일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저 때문입니다. 제가 없었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으셨을 텐데. 설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혜안은 그런 설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다, 설아야. 이것은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다. 너 하나만의 잘못이 아니야. 걱정 마라. 우리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은 점점 떨어져 갔고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설아는 몰래 자신의 비녀를 팔아 쌀을 샀고 혜안은 새벽부터 밤까지 나무를 해다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혜안이라는 자가 이 집에 사느냐? 제가 혜안입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파괴승의 죄로 고발이 들어왔다. 승려의 신분으로 환속도 하지 않고 여인과 동거한 죄, 그것도 역적의 자식과 간통한 죄를 물어야겠다. 혜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발? 누가 자신들을 고발했단 말인가? 잠깐 나으리. 설아가 혜안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제가 유혹했습니다. 이 사람을 잡아가지 마세요. 비켜라, 계집아. 너도 함께 끌려가야 한다. 포졸이 설아를 밀쳐냈습니다. 설아가 바닥에 넘어졌고 혜안은 그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포졸들이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설아야, 설아야, 나으리. 두 사람의 절규가 공중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문틈으로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옥사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혜안은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대체 누가 자신들을 고발한 것일까? 무진 스님일까? 아니다. 스승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 사흘 후 사또가 혜안을 신문장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파괴승 혜안이냐? 예, 그렇습니다. 승려의 몸으로 계율을 어기고 여인과 정을 통했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하물며 그 여인이 역적의 딸이라니 이는 나라의 법도를 어긴 중죄인이라. 사또 나으리, 저는 이미 승려가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승복을 벗었고 환속의 뜻을 밝혔습니다. 환속의 뜻을 밝혔다고 해서 승적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니라. 정식으로 승적을 파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관아에 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내 여전히 승려의 신분인 것이다. 사또의 말에 혜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의 법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내 자비를 베풀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사또가 혜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인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다시 산으로 돌아간다면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 여인도 풀어주마. 어떠냐?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설아를 배신하든지 아니면 두 사람 모두 파멸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혜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차라리 제 목을 치십시오. 거짓으로 그녀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집 센 놈이로구나. 좋다. 내가 원한다면 벌을 받거라. 곤장 30대를 치고 6개월 동안 옥에 가두어라. 나으리. 신문장 밖에서 설아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설아도 끌려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계집도 함께 가두어라. 같은 죄인이니 같은 벌을 받아야 하느니라. 포졸들이 설아를 끌고 갔습니다. 혜안은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곤장을 맞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등가죽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설아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후 혜안은 설아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남자 옥사와 여자 옥사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서로의 안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설아야, 견디거라. 조금만 견디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혜안은 밤마다 설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혜안의 몸은 날로 쇠약해졌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설아를 다시 만날 그날만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수가 혜안을 불렀습니다. 야, 파겟승? 손님이다. 손님이라니? 옥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무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스승의 모습에 혜안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스승님, 혜안아. 무진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혜안 옆에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할 줄 알았다. 그래서 말렸건만 내 놈은 듣지 않았지. 죄송합니다, 스승님. 이제 와서 죄송하다 한들 무슨 소용이냐. 혜안아, 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마. 내가 사또에게 부탁하여 너를 풀어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혜안은 스승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산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 여인을 잊어라.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고 그 여인을 살리는 길이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모르겠느냐? 세상은 너희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간 너희 둘 다 죽는다. 특히 그 여인은 여자 옥사에서 병들어가고 있다. 이대로 두면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뭐라고요? 혜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아가 병들었다고요? 그렇다. 내가 몰래 여자 옥사를 확인해 보았다. 이미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더구나. 내가 그 여인을 진정 사랑한다면 놓아주어야 한다. 무진의 말은 잔인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혜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설아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사또와 교섭하겠다. 내가 환속을 포기하고 산으로 돌아간다면 그 여인을 풀어주겠다고 했다. 물론 그 여인은 광기로 보내질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목숨은 건질 수 있다. 광기, 관아에 속한 기생. 그것은 설아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혜안은 긴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설아와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설아를 살리기 위해 그녀를 떠날 것인가. 알겠습니다. 마침내 혜안의 입에서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설아를 살려주신다면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진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잘 생각했다, 혜안아. 이것이 너희 둘 모두를 위한 길이니라. 하지만 혜안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설아를 배신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설아야, 용서해다오. 이것이 내가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혜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혜안은 풀려났습니다. 무진이 약속대로 사또를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어디 있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혜안이 무진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광기로 보내졌다. 내가 산으로 돌아간 후에야 그 여인을 풀어주기로 사또와 약속했다. 그럼 저를 먼저 설아에게 보내주십시오. 작별 인사라도 해야 합니다. 안 된다. 내가 그 여인을 다시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무진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혜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아를 보지도 못하고 헤어져야 한다니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란 말인가? 설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혜아는 관아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설아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관아의 여자 옥사에서 설아는 간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 남정네가 풀려났다. 산으로 돌아갔단다. 너 혼자 여기 남겨두고 말이야.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나으리께서 절 두고 가실 리 없어요. 믿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사실이야. 스님은 제 목숨이 아까워서 너를 버리고 도망친 거지.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혜안이 자신을 버릴 리 없다.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혜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마음에 조금씩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정말 저를 버리신 걸까요? 그때 간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야, 너 광기 교육받으러 가야 한다. 일어나. 광기요? 그래, 사또께서 너를 풀어주기로 했다. 대신 관아의 기생으로 일해야 한다. 싫으면 계속 여기 썩어도 좋고. 설아는 옥사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햇살보다 어두웠습니다. 광기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춤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술을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설아는 모든 것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생복을 입고 얼굴에는 짙은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생기를 잃고 공허했습니다. 한편 산사로 돌아온 혜안은 죽은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전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참선을 해도 오직 설아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혜안아. 무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더냐?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 내가 돌아온 것이니라. 살렸습니까? 광기로 만들어 놓고 살렸다고 하십니까? 혜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적어도 죽지는 않았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만족이라니요.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자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혜안은 우연히 산 아래 마을에서 설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관아의 기생 설아가 병들어 죽어간다더라. 아, 그 여자? 참 불쌍한 것. 매일 술만 마시더니 결국 몸을 망쳤지. 혜안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아가 죽어간다고? 당장 달려가야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봐야 합니다. 혜안아, 안 된다. 내가 가면 또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제가 설아를 버린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이제라도 설아 곁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혜안은 무진을 뿌리치고 산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무진도 막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해진 운명인지도 몰랐습니다. 관아 뒤편의 기생 숙소를 찾았을 때 설아는 누추한 방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창백한 피부, 힘없이 감긴 눈. 그녀는 이미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설아야, 설아야. 혜안이 그녀를 부르며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설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나으리, 나으리세요? 그래, 나다. 설아야, 내가 왔다. 나으리, 왜? 이제야 오셨어요.
설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설아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아니에요. 나으리 잘못이 아니에요. 설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나으리께서 절 위해 희생하신 거 알아요. 저를 살리려고 그러신 거죠? 해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꽉 쥐고 울 뿐이었습니다. 설아야,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지켜주셨어요. 나으리가 곁에 계셨기에 저는 행복했어요. 설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다음 생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만나요. 아무 족쇄도 없이. 그래, 설아야. 다음 생에는 꼭 평범하게 만나자.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해안은 설아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어디 가세요, 나으리? 집으로 간다. 우리 집으로. 더 이상 이런 곳에 두지 않을 거야. 해안은 설아를 안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결연한 눈빛 앞에서는 관아의 관리들도 비켜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속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해안은 설아를 따뜻한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약초를 다리고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밤낮으로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병은 이미 깊었습니다. 약초도 정성도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으리,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설아는 해안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아가고 있었습니다. 설아야, 아니다. 눈을 떠라.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라. 나으리,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그것이 설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해안의 품에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안식처에 도착한 것처럼 말입니다. 설아야, 설아야. 해안의 절규가 산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안은 그녀를 꼭 안은 채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쏟아내듯이 말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금기를 넘은 사랑의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설아를 묻고 난 후 해안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설아의 무덤 앞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진이 찾아왔습니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해안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안아, 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느냐? 사랑이란 본디 고통이니라. 해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 그 고통이 곧 깨달음이기도 하니라.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잃으며 느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의 고통이니라. 스승님, 해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아를 사랑한 것이 집착이었는지 진정한 자비였는지를 말입니다. 그래, 무엇이었느냐? 둘 다였습니다. 해안이 설아의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아를 처음 만났을 때는 중생을 구하려는 자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것은 집착이 되었지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녀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해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그녀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가 마침내 깨달음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 사랑도 미움도 집착도 모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법이니라. 혜안아,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녀의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도록 말이다. 그날부터 혜안은 변했습니다. 다시 승복을 입고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혜안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성숙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설아의 무덤 앞에서 경을 읽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설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설아의 첫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혜안은 정성껏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설아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고 들꽃을 꺾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크게 흔들렸고 어디선가 희미한 향기가 퍼져왔습니다. 설아가 좋아하던 목련 향기였습니다. 설아야, 내가 온 것이냐? 혜안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설아가 자신을 보러 온 것이라고. 그날 밤 혜안은 꿈을 꾸었습니다.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병들고 야윈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으리. 설아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설아야. 혜안이 그녀를 껴안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설아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이제 괜찮아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나으리께서 매일 경을 읽어주셔서 제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었어요. 설아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아니에요, 나으리. 나으리는 저를 충분히 지켜주셨어요.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행복했어요. 설아가 혜안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대려 했습니다. 닿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으리,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다음 생으로 가야 해요. 나으리도 나으리의 길을 가셔야 해요. 다음 생이라니. 그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냐? 네, 꼭 만나요. 다음 생에서는 아무런 족쇄도 없이 평범한 남녀로 만나요. 약속해요, 나으리. 설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혜안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으리, 부디 행복하세요. 저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으리께서 행복하셔야 저도 편히 쉴 수 있어요. 설아야. 안녕히 나으리. 사랑했어요. 설아의 모습이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혜안은 손을 뻗었지만 이미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설아야, 설아야. 혜안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뺨에는 눈물이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혜안은 천천히 일어나 설아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 앞에는 어젯밤에는 없던 들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목련이었습니다. 이른 봄, 아직 목련이 필 시기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혜안은 그 꽃을 보며 알았습니다. 설아가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고. 이제 정말로 그녀를 놓아주어야 할 때라는 것을. 설아야, 고맙다. 나를 사랑해줘서. 나도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이제 놓아줄게. 편히 쉬거라. 혜안은 목련꽃을 따서 불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설아를 위한 경을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담담했습니다. 경을 다 읽고 나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해안의 뺨을 쓰다듬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설아야.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 해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설아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해안은 진정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설아와의 사랑과 이별을 통해 그는 인생의 무상함과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으면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해안 대사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해안은 여전히 매년 설아의 기일에는 그녀의 무덤 앞에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해안도 늙어갔습니다. 이제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어느 날 해안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설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설아야, 이제 나도 곧 내가 있는 곳으로 갈 것 같구나. 오래 기다렸지? 미안하다. 이제야 가는구나. 해안은 무덤 앞에 편안히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그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생에서 만나자, 설아야. 그때는 끝까지 함께하자꾸나. 해안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해안은 설아의 무덤 앞에서 입적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목련꽃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안을 설아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살아서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후 해마다 봄이 되면 두 무덤 사이에 목련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였고 다음 생을 약속한 두 영혼의 인연이었습니다. 해안이 입적한 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유언대로 설아의 무덤 옆에 그를 묻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해안 대사의 가르침으로 위로받았던 이들, 그의 자비로 구원받았던 이들이 모두 찾아와 눈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대사님은 참으로 큰 스승이셨네. 평생 한 여인을 잊지 못하셨지만 그 사랑을 승화시켜 중생을 구제하셨으니 그 여인과의 사랑이 곧 깨달음이었던 게지.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배운 거야.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해안을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난 후 두 무덤만이 고요히 남았습니다.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무덤 사이의 땅에서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아직 이른 봄도 아닌 늦가을이었는데 말입니다. 며칠 사이에 그 싹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났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작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목련나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목련은 봄에 심어야 하고 자라는데도 수년이 걸리는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단 며칠 만에 자라나 두 무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대사님과 그 여인의 혼이 만든 나무일 게야. 그렇겠지. 살아서는 이루지 못한 사랑이 죽어서 이뤄진 거야. 다음 해 봄 그 목련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수십 년은 자라야 꽃을 피우는 목련나무가 단 1년 만에 활짝 꽃을 피운 것입니다. 하얗고 순결한 꽃들이 두 무덤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저 무덤 앞을 지나가면 젊은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린대. 나도 들었어. 분명 대사님과 그 여인의 영혼이 함께 있는 거야. 낮에 가보면 목련나무 아래 발자국 두 쌍이 나란히 찍혀 있더라고. 마치 함께 걸은 것처럼 말이야.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 이야기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극적으로 끝난 사랑이지만 결국 두 영혼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련나무는 점점 더 크고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목련나무가 되었고 해마다 봄이 되면 온 산을 하얗게 수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영혼의 목련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 이루지 못한 사랑을 가슴에 품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와 기도하곤 했습니다. 부디 저희도 저 두 분처럼 끝까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생에서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목련나무 아래서 기도한 사람들의 사랑은 이상하리만큼 잘 이루어졌습니다. 헤어질 뻔한 연인들이 다시 만났고 반대에 부딪힌 사랑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 나무에는 해안 대사님과 설아 낭자의 사랑이 깃들어 있어.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주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더 흘렀습니다. 마을의 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은 글을 가르치는 선비였고 아내는 바느질로 생계를 돕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언제나 손을 맞잡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산을 오르다가 그 유명한 목련나무와 두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저기 목련나무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네요. 아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무덤 앞에 비석을 읽었습니다. 해안 대사와 설아, 이분들에 대한 전설을 들어본 적이 있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지. 비극적이라니요? 저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살아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로 사람들 곁에 남아 계시고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사랑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이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요. 두 사람은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목련나무 아래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목련나무의 가지가 흔들리며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몇 송이의 하얀 꽃잎이 떨어져 그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 두 분처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우리는 이번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함께할 거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도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 오래전에도 이렇게 손을 잡고 약속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목련나무의 꽃잎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두 사람을 감싸며 축복의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무덤 속에 두 영혼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젊은 부부가 바로 자신들의 환생임을 말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해안과 설아는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스님도 역적의 딸도 아닌 그저 평범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한 쌍의 남녀로 말입니다.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목격했습니다.
목련나무 아래에서 두 개의 희미한 빛이 춤을 추듯 서로를 감싸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임무를 마친 영혼들이 편안히 떠나가는 모습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련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나무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평온하고 더 충만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해안 대사와 설아 낭자가 마침내 자유로워졌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목련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해마다 봄이면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은 두 영혼이 남긴 사랑의 증표였고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은 지금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마치 누군가 자신을 축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말입니다.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해안과 설아의 사랑은 고통과 이별을 거쳐 마침내 영원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며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금기를 넘은 사랑, 비극으로 끝난 인연, 하지만 결국 영원으로 승화된 두 영혼의 이야기. 이것이 해안과 설아의 마지막 장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